우리 모든 심령 깊은 곳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큰 평안과 평강이,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시는 우리 귀한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규정 선생님, 진실로 선생님께서 또 추석 명절 첫날 시작하는 날 또 귀한 찬양으로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셨는데, 이 찬양의 연주 또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이 험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또 평안의 손길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참 반가운 분들, 또 귀한 분들도 많이 뵙게 되는데요. 또 반가운 분들 만나러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추석 명절 시작하는 첫날인데요. 여러분, 추석하면 뭐가 제일 먼저 기억나십니까? 고향 돌아가시려고 생각하잖아요. 고향.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향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저는 전라남도 순천이 고향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하나님 나라, 그곳이 고향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곳으로 기쁨 가운데 돌아갈 날이 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참 표현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그냥 우리는 이곳에서 그냥 험한 길 살다가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에게 추석 때 고향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석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풍성함이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가위만 같아라. 두 가위면 안 되나 모르겠어요. 네. 집사람이 항상 밖에 나가서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욕망이 끌어올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한 가위만 같아라. 이건 사실은 참 풍성한, 이때쯤 되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제 우리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뭐 추수감사주일, 또 뭐 초막절, 수장절, 이런 절기가 바로 이러한 때인데요. 얻은 것들이 많아서, 풍성한 게 많아서 감사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데, 여러분, 작년 올해 돌아놓고 보면 우리의 일상과 삶이 여러분 과연 풍성하셨나요? 아니요. 어쩌면 많이 쪼그라들고요,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든 일상들을 보내신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말씀 안 하셔서 잘 몰라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는 막 그렇게 정말로 벼랑 끝에 몰릴 만큼 그렇게 힘든 분들은 모르겠어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세상을 보고 밖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더 이상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서 살 소망조차 잃어버리고 그렇게 있는 분들도 지금 시대에 많이 있으십니다. 과연 그분들이 이 한가위를 보내면서 감사하며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한가위를 보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뭐 추수감사주일, 초막절, 장막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은 풍성한 것들을 다 누려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할 이유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다 끝나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고 피할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이 풍성한 것이든 풍성하지 못한 것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귀한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자로 우리 사람을 표현하는 사람 인자를 보면요, 잘 아시죠? 사람 인자 너무 어렵잖아요. 쓰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 서 있다, 이렇게 사람 인자를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이 글자를 보면서 저는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지 못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2장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감탄하세요. 왜요? 완벽한 창조주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를 완성해 가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참 보시기 좋아하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명절 때 음식 하시는데 음식이 기가 막히게 잘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게 음식이 맛있게 됐다. 그런 얘기 안 하시나 봐요. 네, 오늘은 안 웃어주시는 걸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음식을 만들거나 작품을 만들면 정말로 만족스럽게 만들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으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그러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토부라는 말은 참 귀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시면서 다 좋아하세요. 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만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굴 만드세요? 아담을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시고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만족스러워하세요. 정말 좋은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시면서 다 만족스러워 하시는데 딱 한 가지, 아담을 만들고 나니까 딱 한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가 하나가 딱 부족해요. 뭐가요?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해 보이셔서 어떻게 해요? 아담을 재우신 다음에 갈비뼈를 빼내셔가지고 하와를 만드세요. 그리고 뭐 하게 하세요? 함께 있게 하세요. 둘이 하나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함께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만들어지도록, 하나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뭐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함께.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입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우리 살아가는 남편분께, 아내분께, 자녀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인생의 큰 복과 기쁨이야. 반찬이 달라집니다. 대우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참 큰 복이에요. 여러분, 명절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고 혼자 보내야 된다면 사실 얼마나 쓸쓸하고, 사실 얼마나 적적하고, 얼마나 외로워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해서 감옥에 가면요, 흉악범들, 더 악한 사람일수록 주로 독방에 보내거나 아니면 감옥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독방에 집어넣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힘든데 혼자 독방에 들어가 있으면 참 재밌겠죠.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혼자 있는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함께하며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뭐가 문제인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예요.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많은 문제들은 사실 실상 뭐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가? 사람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 힘들어도요, 아무리 힘들고 야근을 하고 어려워도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참 좋은 사람이고 같이 손발이 잘 맞으면 힘들어도 일을 하기가 수월하고 재미있어요. 또 내가 일하면 상대하는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면 힘든 일이어도 얼마나 좋아요.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만나서 내가 섬겨주는 그 사람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인사 한마디 해주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저도 가끔 못할 때도 있지만 요즘은 택배를 다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잘 배송했습니다. 그러면 참 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 이렇게 보내줘요. 왜요? 그래도 수고하셨으니까, 수고하시라 감사하다고. 그럼 어떤 경우는 때때로 그것이 그분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함께 일하는 사람이, 일은 정말 쉬운 자리고 정말 좋은 자리인데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자리인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너무 힘들게 해요.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그러면 여러분, 일하는 것이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견디지 못할 만큼. 여러분, 심심찮게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공무원분이, 어디서 일하시는 분이 때때로 여러분 그 조직 안에서 때때로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으면, 가족들이 있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 있는데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그렇게 괴로웠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이것이 힘들고,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고, 이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들이 생겨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우리는 많이 느끼고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1장부터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참 귀한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원래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사실 좀 나누려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 뒷부분은 좀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 앞에 부분만 좀 나누려고 해요. 먼저 1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아멘.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가 왜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가? 그 이유와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 때문에가 아니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요?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그런 다툼과 어려움과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상황 때문이 아니다, 상대방 때문이 아니다, 내가 겪는 많은 불편함과 다툼이나 모든 것들은 그 원인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정욕이라고 하면 정정자에다가 욕심욕자를 써요. 그래서 이 뉘앙스 자체가 어떤 욕망, 쾌락, 또 어떤 성적인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로 이해되기가 쉽지만 이런 쾌락적인 부분들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그 원어의 의미들을 찾아가다 보면 어떤 의미도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되어야 하는 마음, 이걸 정욕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되어야 하는 마음, 이걸 정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요.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 그것이 정욕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정욕이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되어야 하는 마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의미가, 개념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는 것을 보게 돼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어떤 정욕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들을 찾아보면요, 뭐 킹제임스 버전, 뭐 NIV, 뭐 ASV 많이 찾아보면 이 단어를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많이 뭐 플레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디자이어, 뭐 굉장히 여러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 의미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욕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십시다. 내 마음대로, 무조건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되어야 한다라고 고집하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마음, 이걸 정욕이라고 표현돼요. 자, 왜 다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여 싸워서라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싸워서라도 다퉈서라도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뭐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앞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놓지 않고 붙들고 달려가려고 하는 것,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욕의 의미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욕이란 단어, 헬라어 원어의 헤도네라는 말은요, 이 야고보서 말고 다른 데서 쓰일 때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이 단어 앞에 다 영어로 이게 붙어요. sinful이라는 말이 붙어요. 죄악의, 죄된 정욕, 이 단어가 항상 이 앞에 붙어요. 그래서 이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이 정욕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런 것은 고려치 않고 오직 뭐만요?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할 마음, 욕심, 열정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은 육체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하는 모든 욕망,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아유, 나는 이제 별로 바라는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어, 내겐 그런 욕심도 이제 없어, 괜찮아, 아무거나 다 괜찮아. 어느 날 며느리가 찾아와가지고 어머님, 제가 어머님 옷 좀 사드리고 싶은데 어떤 옷을 사드릴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이 시어머니가 아우, 괜찮다, 나는 아무거나 입어도 된다. 알겠어요. 그리고 백화점으로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가가지고 며느리가 보고 이 옷을 딱 골랐는데 어머니가 뭐라 그러세요? 얘야, 그거보다 그 옆에 있는 빨간 옷이 더 낫겠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에도 몸 이렇게 돼야 돼, 직장생활 속에서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심지어
교회 생활 속에서도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 우리의 정욕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다 다르게 생각하고 계획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일이 다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다툼과 갈등과 시기와 미움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다툼의 원인이 바로 이 정욕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욕망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요. 여기서 여러분 1절에 다툼과 싸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그냥 뭐 투닥거리고 뭐 그냥 트러블 생기고 서로 뭐 다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무슨 의미냐면 전쟁 또 전투라는 그런 개념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결국 그런 전쟁과 전투처럼 그렇게 극렬하고 그렇게 큰 싸움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바로 어디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정욕은요, 내가 내 뜻대로 고집하고 채우려고 한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우리 싸우는 도다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아멘.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대요. 그래서 뭐까지 하는가? 살인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해 보신 분, 성경에서 살인은 단순히 칼로 찔러 죽이고 사람의 목숨을 뺀 육체적인 목숨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요,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살인이에요. 말로, 생각으로. 여러분, 그런 분들 혹시 있으세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진짜 그 인간은 진짜 죽이고 싶을 만큼, 그렇잖아요.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그게 왜 그런가? 내 어떤 의지와 내 마음과 이런 것들이 꺾여지는 거예요.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좌절될 때, 그걸 얻지 못할 때 심지어 살인까지 하고 싶은 마음, 또 시기하고 능히 취하려고 다투려고 싸워도 그것이 얻어진다고요? 안 얻어진다고요?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내가 이 얻으려고 하는 이 정욕과 마음, 내가 원하는 이것들이 여러분 다 얻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다 얻어져도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생각났는가? 마치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마약, 저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안 해봐서. 근데 마약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막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면 막 황홀경에 빠지고 참 좋으신가 봐요. 근데 이 주기가 점점 짧아져요. 며칠에 한 번씩 하다 나중에는 하루에 한 번씩 하다 나중에는 하루에 7번, 8번 강력한 약들을 투약을 해도 그 기쁨이, 그 만족이 잠깐 있다 금방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들은 내게 이렇게 만족감을 줘요. 그 순간은 내가 얻었을 때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이 만족감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요, 내가 취하고 얻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금방 없어져 버려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얻으면 내가 만족할 것 같은데 그것이 내게 가져다주는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참 처참하고 참 좋지 않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약하시는 분들 보면 그 끝이 다 똑같아요. 그 끝이 결국은 다 좋지 않아요. 정말 비명행사하거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뭐가요? 세상에서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정욕과 마음과 욕심이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얻는다고 채워진다고 우리가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그리고 그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싸우는도다, 그 뒤에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를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욕망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뭔가 얻기를 원하고 하기를 원하면, 그런 정욕들이 불타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걸 얻고 싶어 합니다.
그걸 그대로 하고 싶어 해요.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달려들어요. 손을 먼저 내뻗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무언가를 원할 때 손을 먼저 내뻗지 말고 달려가서 그것을 먼저 취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뭐 하라고요?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생긴다고? 다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얻으려고 하면, 내가 취하려고 하면, 그것을 투쟁하려고 얻으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먼저 내가 취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탐심에 불타면, 욕심에 불타면, 정욕에 불타면 기도할 시간을 내지 않고 덤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 안에 정욕이 생기고 뭔가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뭐 한다고요? 기도할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먼저 덤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걸 조심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고요?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라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먼저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마음이 앞서가지 마시고, 여러분 손과 발이 먼저 앞서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그 자리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요, 사기를 어떻게 치는가? 사기치기 참 쉬운 사람이 뭔가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에요. 물건 올려놓고 사람들이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싼 값에 그것을, 물건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사기가 치기가 쉬워요. 저도 중고거래 하면서 딱 한 번 사기를 당해봤는데요, 한 16년 전쯤인 것 같아요. 그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PDA 폰이라 그래서 핸드폰인데, 지금 이런 뭐 컴퓨터 기능처럼 그런 기능들이 있는 그런 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적절한 물건에, 가격에 물건이 올라와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 물건을 사기로 하고 택배로 보내주기로 했어요. 심지어 송장까지 다 사진으로 찍어갖고 받아줬어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결국 알고 봤더니 사기를 당했는데, 저 말고도 피해자가 엄청 많아요. 막 수천만 원을 사기를 쳤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이. 그 한 번 그런 경험한 다음부터는, 그 이후로는 거의 제가 사기를 당한 적이 없는데, 참 사기를 안 당하는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그걸 꼭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안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그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쁜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 의도와 마음들, 욕심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속이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가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먼저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가 얻고 싶다고, 네가 취한다고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믿음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중요해라고 먼저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구한다라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구한다 하면 기도한다는 말인데, 우리는 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필요를 얻고 쟁취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도의 진짜 의미는 뭔가?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진짜 의미는요, 의지하는 것이고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 주세요 그것 이전에 먼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야, 좀 잘해라 핸드폰 좀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누구께요?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거예요. 내 자녀를 주님께 맡기고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방법과 목적까지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게 하시는 것, 그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바로 진짜 중요한 기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에도 얻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따 다시 세 번째 더 정확하게 의미들 나오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맡기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구하려고 달라고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기도의 온전한 태도와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 일부 때도 그러시더니 추석 명절에 전 부치다 오셔가지고 그런지 다들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야고보의 권면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여도 아멘.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 때문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내 욕심과 내 의도와 내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던데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던데요. 저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나는 안 사랑하셔서 나는 응답 안 해주시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많이 뵙게 돼요. 아니, 종종이 아니라 많이 뵙게 돼요.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빗나갔기 때문에, 중요한 기준이 잘못 구했기 때문에, 빗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의 목적과 의도를 위해서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중요한 요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중심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드려지고 고백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거 주셔야 돼요 하는데,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 욕심이 있고 나의 영광과 내가 원하는 것도 있을 때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뭐 하라고요? 솔직하시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저 차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욕심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참 욕심나요. 하나님 참 갖고 싶어요. 주님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근데 하나님 제가 참 갖고 싶고 저거 정말 욕심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도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이 주시기 싫으면 안 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입 꽉 깨물고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진짜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요? 내 안에 내가 원하는 정욕이 있고 내가 원하는 욕심이 있을 때,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구하여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이, 그것에 나의 정욕이나 탐심이나 욕심, 내 생각이나 내 의도나 내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다면, 그것이 보여지면, 깨달아지면, 여러분 요즘 표현대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어디가 가까워지냐면 세상과 내 목적에 훨씬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탐심이 내려지고 내 정욕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쓰신 한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자기 고백을 써놓고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여러분 우리 보통 목사님들 되시기 위해서는 3년의 이제 그 MDB라고 해서 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을 3년을 거쳐요. 이제 지금으로 치면 뭐 약간 그 의전원 뭐 이렇게 로스쿨처럼 법학의학 전문대학원처럼 이제 목회학 전문대학원을 다니는데, 그때는 사실은 집중적으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사실 다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성서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뭐 굉장히 많으니까 개요 정도만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요.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실 분들은 신학 석사 과정으로 한 2년 정도 과정을 더 공부를 하세요. 근데 이 교수님도 그 과정을 공부하고 났더니 더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박사 과정을 지나가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가정의 형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경제적인 여건들이 다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걸 하려면 다 빚을 져야 되고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또 이런 마음이 문득 드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내 욕심이 아닌가? 내 욕심으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것 있거든요. 지식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그럼 성경을 공부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내 영적인 욕심으로 더 막 알고, 그래서 그걸 나의 자부심으로 삼고 더 막 채우려고 공부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사실 보면요,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이것이 내 지식욕이 아닌가? 아니면 혹시라도 내 학벌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전달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내 스스로를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더 이렇게 갖추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학위나 공부를 하고 싶은 이런 욕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교수님이, 이 전도사님 시절에 자유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아니야! 이렇게 선뜻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만일 이 일이 저의 탐욕에서 나온 일이라면 언제든지 그만두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미련 없이 포기하고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셨대요.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포기하게 하나님, 혹시라도 내 욕심에 의한 거라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났더니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홀가분한지,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런 데서부터 일을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갔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교회에서 그 전사님이 이제 대학 박사과정을 밟고 싶다라는 그 준비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쉽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분을 박사과정 공부하는 데 좀 도와주자면서 입학하는데 큰 경제적인 도움을 좀 주신 거예요. 근데 뭐 입학금만 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뭐가 또 필요해요? 학기마다 계속 등록금이 필요하잖아요. 박사과정 등록금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을 안 했어요. 등록금이 비싸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공부를 뭐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서 안 했겠죠. 굉장히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한 권사님이 조용히 오시더니 그냥 그 소식을 이 교회에서 들으셨나 봐요. 오시더니 그분이 전사님, 제가 전사님 공부하실 때 학기마다 한 4분의 3 정도는 제가 보태드리고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라고. 근데 그분이 넉넉한 분이 아니거든요. 남편분이 공무원이셨는데 퇴직하시고 연금 생활하시다가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직접 그 본인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연금이 줄잖아요. 가족이 받아도. 그러니까 사실 넉넉하지 않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좀 부족해가지고 그 연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그분 주신 거예요. 아니 권사님, 저는 괜찮아요. 도저히 안 돼요. 권사님 괜찮습니다. 근데 극구 그분이 주셔가지고 그 4분의 3을 받아가지고. 근데 또 다른 또 권사님 오셔가지고 나머지 얼마를요? 4분의 1을 채워주셔서 빚지지 않고 그 과정들을 다 마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내 욕심으로 내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걸 고백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게 6절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주시더라. 저도 개인적으로 뭐 사실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학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려고 할 텐데 그때 사실은 굉장히 신학대학원 지망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고 뭐 한 2, 3년 정도는 최소한 준비를 하고 공부를 막 새벽 5시부터 밤 1시까지 이렇게 책상에만 앉아가지고 시험 준비를 할 만큼 그렇게 굉장히 사실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제 친구 중에서는 뭐 7수, 8수까지 한 친구들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 주님의 일들을 섬기고 감당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 그렇게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 보기 위해서 달달달달달달 하고 그렇게 경쟁하면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올해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내년이어도 상관없고, 아니요, 몇 년이어도 상관없고, 어쩌면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하고 읽고 더 알아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라고 하면서 저는 뭐 이렇게 딱히 이렇게 막 그렇게 준비하진 않았어요. 말씀 그냥 보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외워가고 암송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시험 보기 전날에도 저는 기도회가 있어요. 그날 밤에 교회 기도회 상기도하러 갔다 왔어요. 준비 못한 것도 제가 암송 구절도 다 암송 못하고 준비 못한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요, 제가 그 해 바로 합격했습니다. 어떻게 합격했는지 아세요? 제가 아는 문제만 나왔어요. 제가 아는 문제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희한하게요. 참 놀랍게. 여러분, 이게 저에게는 참 기적과 같은 일이고 목사님 똑똑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별로 안 똑똑합니다. 근데요, 그때 참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것들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 욕심과 정욕이 내어지고 포기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모든 일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래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안절부절하지 말고 그렇게 구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가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들을 아세요. 인도하세요. 선한 것들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세요. 큰 은혜로 더하실 주님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온 땅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안이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뭐냐면 확신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여러분 여기서 가늠하다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가늠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의미를 사실은 거의 많은 분들은 영적인 가늠으로 봐요. 이 여인들은 대체적으로 교회, 성도, 이스라엘 성경에서 아내를 보통 그렇게 표현해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다 아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늠한 여인은 무슨 여인인가? 이런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있는데도 자꾸 다른 남자에게 의지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친하게 지냈던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의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뭐 육체적으로 뭐 이런 뭐 불륜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고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남편에게 대화를 나누고 의지해야 되는데 뭔 일만 생기면 쪼로로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 만나가지고 고민을 얘기하고 마음을 털어놓고 깊은 얘기까지 하면서 심지어 울면서 힘든 얘기를 다 해요. 그 남자가 위로해주고 토닥거려줘요. 이게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네? 남자가요 단추가 떨어졌어요. 단추가 떨어졌는데 옆집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단추 달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녁에 밥을 먹으러 갔더니 그날 된장찌개를 끓여놨네요. 남편이 그날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뒷집에 김치찌개를 잘 끓이는 아주머니한테 가가지고 김치찌개 끓여달라고 좀 맛있게 먹고 와요. 그럼 이게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인가? 내가 어떤 무언가가 필요할 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구에게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어디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찾고 사람을 찾고 다른 것들을 많이 찾는 걸, 이걸 성경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바로 세상과 벗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해요. 그건 뭔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결혼을 했는데 관심은 신랑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다른 걸 더 좋아해요. 다른 걸 더 사랑해요. 다른 걸 따라가는 이들을 보면서 야고보는 가늠하는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함께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벗된다라는 표현을 또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도 요한 1서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의 의미를 사도 요한은 무슨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언약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스탠다드, 세상의 기준과 법칙과 그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의 스탠다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법을 내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다짐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벗대서 세상을 친구 삼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앞에 장에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아 네가 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벗하고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뭐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뭐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빈몸으로 따라가리라,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그것을 내 것인 양 살아가지 않고, 이게 바로 뭐예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나눴던 것처럼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셨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 하셨던 예화 있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다 여러분의 집과 재산 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그 이전에 여러분의 재산과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보통 이런 데는 대부분 다 이상한 데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이런 데가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 데 있으면 저한테 꼭 여러분 상담을 하십시오. 근데 성도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 그 다음 주에 집문서와 모든 걸 다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그냥 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걸 다시 그분들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집과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누리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걸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세상과 벗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과 벗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소유와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는 세상을 내가 움켜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빼앗아 가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벗삼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그걸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로 살면서도요 하나님을 벗으로 모시고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신 분들 참 많으세요.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살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것인 양 움켜쥐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가난의 영에 찌들어 사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으세요. 여러분, 세상 움켜쥐지 마시고 주님 움켜쥐고 사십시다. 주님을 나의 벗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갈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또 자녀와의 직장과 또 다툼과 싸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원인이 내 안에 있는 정욕에 있음을 여러분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마음속으로 살인하면서까지 어떻게든지 밟고 일어서서 그것을 얻고자 하지만 그것을 얻는다고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구하셔야 돼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하셔야 돼요. 내가 얻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구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에요. 자녀 문제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네? 자녀 문제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경제적인 문제요, 관계의 문제요, 건강의 문제요, 인생의 앞날의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그리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내 정욕 때문에 그 이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의 욕심과 욕구를 내려드리고 온전하게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그거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주님이시면 돼요.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적인 가늠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기대시며 하나님 편에 서셔서 세상과 벗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첫날 첫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정욕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께 먼저 믿음으로 의지하고 맡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또 기대하고 누려가는 주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벗하고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